2024년도를 뒤로 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뒤 좌우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이 있다면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오늘 참 잘 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앞뒤로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까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2025년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한편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현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현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연말의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10대 뉴스라는 걸 보면 해외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 모두 부정적인 내용 일색입니다. 새로운 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에 살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가던 대로 살면서 막연하게 2025년에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잘 되겠거니 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실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해에는 승리하는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삐딱하게 옷이 단추가 채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예배 생활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절반 이상이 성공합니다.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반대, 예배가 흐트러지면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길신교회 표어를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자, 이걸 약간 바꾸면요. 뭐가 될까요? 예배로 부응하는 내 인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2025년도 길신교회 전체 주일학교 부서 표어도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로 통일하자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다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한 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번 주가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주일 오전 설교부터 2월 마지막 주일 설교까지 1월달 4번, 2월달 4번, 총 8번 설교를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올 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좋은 예배자로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주중에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중에 예배자로 살아야 준비된 상태로 예배당에 와야 마음이 딱딱하지가 않고 마음이 열려 있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당에 오다 보니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 있어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버려요. 그건 예배자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현실,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의료적인 문제, 가지가지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풍랑 속에서 휘청이는 배 같습니까?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요동을 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그러나 하박국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면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의 현장도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 인생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주중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게임에 나가는 선수는 좋은 선수일 수 없죠. 좋은 선수일수록 몸무게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체력 유지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버스가 딱 선수들이 내리면은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죠? 귀에 리시버를 꽂고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지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누가 상대편 응원단이 와서 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다 들으면 신경 쓰여서 게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 자기가 집중을 하면서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구 선수가 이 시합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자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중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영적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는 주중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기도하고 주중에 찬양하고 영적 컨디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야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매주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얼굴을 보면요,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참여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요, 얼굴이 싸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얼굴이 싸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느냐 여하가 예배의 판가름을 짓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아도 교회만 예배를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오면 어떤 생각을 갖냐? 아유,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짧어? 자막 글씨가 왜 저렇게 커? 자막이 왜 이렇게 작아? 마이크 소리가 왜 저렇게 커?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렇게 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성가대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더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영어 제목을 번역을 해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하나님은 옛날에도 최고였고요. 지금도 최고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최고였다가 지금은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의 태도에 있다고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만나도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나는 과연 최선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 그저 예배당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혹시 오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참 잘 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1등을 해야 알아주고 존중하는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장애를 입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못 배웠어도 누구한테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나를 어느 정도만큼 사랑하시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죄짓고 우리가 잘 살지 못했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 빨리 고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망가진 우리 자신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2025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